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와 적이 되어서 그와 맞서는 것이 힘겹고 버겁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에게 선물을 많이 주든지 하여 화친을 청하거나 혹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과 친구를 먹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학창 시절에는 이 골목길 후미한 그러한 곳에서 지나가는 학생들의 돈을 빼앗는 불량 학생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골목에 앉아 있다가 좀 부유해 보이거나 혹은 약해 보이는 그러한 학생들이 지나가면 그들을 붙잡아서 돈이나 혹은 좋은 물품을 뺏는 것이죠. 돈이 없다 그러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다.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돈도 빼앗겨 보고 잠바도 빼앗겨 보고 또 신발도 빼앗겨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는 맨날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는지 아예 불량 서클에 가입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랑 아주 친한 굉장히 순진한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껌을 씹을 때의 입모양과 껌을 씹을 때의 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조금 불량하게 놀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왜 내가 좀 껌 좀 씹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왕년에 껌 좀 씹어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짐작 가시는 분이 몇 분 계시긴 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많은 왕들이 이같이 적들과 혹은 당시 가장 강하다고 생각되던 강대국들과 화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는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과 화친을 맺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혼인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는 솔로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이방 나라들과 화친하고 동맹을 맺는 그러한 방법을 택했던 예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애굽이죠. 이스라엘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혹은 이웃 나라의 침범을 받을 때마다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이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사는 유대 땅 안에 있는 모든 남색하는 자들을 내쫓았고 모든 우상을 없앴으며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태후의 위를 폐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사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쓸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기도 했던 아주 훌륭한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아사는 성전 곳간에 있던 모든 금과 은들과 그리고 왕궁의 곳간에 있던 모든 금과 은을 다 쓸어 모아서 아람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람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니를 아사 왕에게 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결국 아사는 그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이전의 모든 생활에도 불구하고 발에 병이 들어서 고생하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악과 혹은 세상과 연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유다가 또 세상과 연합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월과 맹약하였다. 그러므로 넘치는 재앙이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술에 취한 북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술에 취했다 하는 것은 세상의 형통함에 취해 있다 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소원대로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그 형통함에 취해 있는 북이스라엘의 교만함을 물리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는 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남유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고 뭔가 좀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지 않고 오히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언약하고 스올과 맹약하였다 하는 말이 과연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사망이요 스올과 같은 것입니다. 스올이라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죽은 뒤에 가는 곳으로 여겨졌던 어둡고 무서운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올은 무덤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망과 스올은 같은 말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사망이요 스올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는 사망과 스올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러한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과 아람 그리고 블레셋 등 반아수르 전선에 대항했습니다. 오래전에 여러 번 설명한 대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세력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자 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바벨론 등의 나라가 여기에 함께 참여했는데 유다도 이에 동참해 줄 것을, 유다도 함께 동참하여 아수르와 싸워주기를 이스라엘이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이를 거절하자 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유다 왕의 왕위를 폐하고 대신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오히려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쳐 줄 것을 아수르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괴롭게 하던 나라 그 이스라엘을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벌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세요?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자 유다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로 우리를 숨겼음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그 세력을 확장하여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멸망시켜도 우리는
그러한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더 강한 세력, 그리고 더 악한 세력, 불량 서클에 가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있는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아수르와 세운 그 언약이 깨어질 것이고, 아수르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킬 때 유다 역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의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물리쳤던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물리친 뒤에 그 이후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 역시도 괴롭게 하였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심에 있어서 분명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세력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아니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마음을 변하기 쉬운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오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세상 세력들과의 언약은 항상 깨어지기가 쉽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약속은 왜 있어요? 깨라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혹은 악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브라심 산에서의 일이라 하는 것은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린 후에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며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다 흩으시는데, 그 흩어지는 모습이 마치 물을 쏟은 것 같이, 물이 흩어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대적을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알 브라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블레셋은 또다시 정렬하고 다윗을 치러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왔고, 그들은 2번이나 크게 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브라심 산에서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언약한 자들을 이렇게 브라심 산에서 그 적들을 흩으심 같이 흩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골짜기에서의 일은 여호수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여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압의 왕들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가나안의 족속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오래된 음식과 낡은 옷을 입고는 마치 자신들이 가나안 땅이 아닌 아주 먼 곳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로 온 그러한 사람들인 것처럼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 자신들을 죽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서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자신들을 속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절대로 해치지 않겠다 하는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나중에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맺은 언약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 중에서 아주 큰 성읍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 하는 그 소식이 나머지 아모리 족속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이 기브온을 치기로 결의하고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 골짜기에 모여들게 됩니다. 기브온은 다급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기브온을 돕기 위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사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승리를 주셨는데, 한참 싸우는 중에 해가 지려고 하자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중간에 멈추고 달이 멈추어서 이스라엘이 모든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그리했다 하는 것,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골짜기에서 그 원수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렇게 행하시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브라심산에서의 일과 기브온 골짜기에서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행하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한 예로 드신다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셨던 그러한 예를 드실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예를 들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행하신, 블레셋에게 행하신 일과 또 기브온의 그 가나안 족속에 행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과 언약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언약하고 세상의 악과 타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인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적들에게 행했던 그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과 언약하지 마시고 스올과 맹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형통한다고 하여서 악과 타협하지도 마시고, 능력이 있어 보인다고 하여서 세상을 의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요 세상 모든 만사의 유일한 주관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건물을 지을 때 아주 크고 단단하고 그리고 평평한 돌을 한쪽 코너에
세워놓고 그 돌을 기준 삼아서 가로와 그리고 세로로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돌들을 쌓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돌의 이름이 코너스톤입니다. 코너스톤, 이 기초돌이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맞는 돌은 건축하는 데에 사용하게 되고 거기에 맞지 않는 돌은 아무리 좋은 돌일처럼 단단한 돌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초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을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도 아니하고 주의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버리실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를 아주 큰 세력으로 여겼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아수르를 아주 큰 세력으로 여기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수르가 사망이요 스올이고 그들이 비록 악의 세력인 것을 알면서도 유다의 지도자들은 사망과 언약하고 스올과 맹약하였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아수르와 언약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아주 큰 세력이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아수르 역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가리켜서 그들은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웃 나라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강한 힘을 주셨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아수르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아래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 멸하실 것임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와 맹약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으며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힘써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유다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돌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준 삼으셨기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야 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사망과 언약하고 스올과 맹약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임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오만한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만한 것이 뭐예요? 여기서 사용된 이 오만하다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깔보고 업신여기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곧 세상과 언약하고 타협하는 것은 단지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정하는 그러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아주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잠깐 타협하면 그저 내가 잠깐 동안 누구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오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에게 행하실 일에 대하여서 그 예로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행하셨던 브라심산에서의 일과 기브온 골짜기의 일을 예로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만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힘센 자들이, 세상에서 힘 있는 세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세상과 연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과 언약하고 수월과 맹약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아수르와 언약하였기 때문에 유다는 이스라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지만 유다는 조금 고통을 당하기는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선택이 옳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23절부터 이사야는 농사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파종하려고 밭을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사를 짓는 일에도 한 가지 일만 계속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밭을 갈았으면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뒤에 여러 가지 농사의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농사를 지을 때에도 잠시 쉬는 때가 있는 것처럼 유다를 벌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도 잠시 멈춤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죠. 그래서 유다는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의 계획, 우리가 사망과 언약한 것이 맞아떨어졌다, 우리의 계획이 좋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밭을 가는 자가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밭만 갈 수가 있겠느냐, 무슨 이야기죠?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신 것뿐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을 때에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유다를 벌하시는 데 있어서도 아수르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형통함이나 지금의 편안함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과 타협한 나의 선택이 잘된 일이다, 그렇게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형통하고 나에게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해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였어도 지금 내가 형통한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내 선택이 옳았다, 그렇게 자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벌하실 것이요, 지금은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그 과정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평안하다 할지라도 이는 우리가 영원토록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그 과정에 잠시 쉬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또한 다른 도구를 사용하실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 하여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악과 손을 잡는 그러한 일이 없이 오만하게 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악이 가득하고 점점 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힘든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매일매일 보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는 의인들이 힘들어하며 고통당하는 그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악과 언약하라 하는 그러한 유혹을 수도 없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조금만 더 악해진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유혹을 우리는 항상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에게 사망과 언약하고 스올과 맹약하라, 그리하면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그러한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현재의 이 세상이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을 그 삶에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세상과 언약한 자들을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악이 잠시 형통하는 것 같으나 이는 파종하려고 밭을 가는 자가 잠시 쉬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악과 언약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오만이요 하나님의 적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벌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반드시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만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견고한 기초돌이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언약하려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원하며 매 순간마다 예수를 닮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 바른 길 걸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매달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언약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